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들어와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 아니라 성도 걱정이에요. 자나깨나. 왜 성도 걱정하냐? 이제 다들 연세가 많아. 그러니까 별일이 없으셔야 될 터인데, 사실 저도 물론이지만 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대에 대한 기도가 사실은 요새는 더 많이, 젊었을 때보다는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 양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뭘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복이라 하면 건강도 복이에요. 우리는 시야가 건강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 복이에요. 복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수많은 복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근데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이냐? 물론 건강하고 어렵지 않고 형편 넉넉하고 자녀들 잘 되고 다 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 근데 그 복 받았던 아담 할아버지께서 그 복을 유지했느냐? 그 복을 너무 안타깝게도 잃어버렸어. 그 복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우리에게는 질고와 고통과 슬픔이 주어졌어요. 저 사람 돈 많아서 행복할 거야. 아니, 그 집에 가보세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 집에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야, 나는 몸 아파 죽겠는데 저 건강해서 좋겠다. 맞아요. 건강해서 좋을런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는 그 무엇을 봐도 어느 한 가지는 좋은데 어느 한 가지가 불편해서 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만족하지 않은 가운데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나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많은 재물은 없지만, 비록 남보다 더 건강하진 않지만, 비록 다른 자녀들보다 내 자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내 생각과 달리 어려울지라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복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 마음은 불안합니다. 돈을 쉬면서도 어떤 사람 마음은 불안합니다. 백화점을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기쁨을 찾아보려고 돈 쓰며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먹이며 다닙니다. 아니야. 돈을 쓸 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돈 쓰고 났을 때 또 허전합니다. 사람과 어울러 불러 먹일 때는 좋은지 모르지만 또 혼자 있을 때 또 쓸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첫 번째 하시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지나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마음속에 천국이 있냐 이거야. 천국이. 세상 것은 잡은 것 같은데 마음은 늘 지옥으로 살아. 뭔지 모르게 마음이 늘 쓸쓸해. 뭔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당신이 진짜 참다운 기쁨을 가졌다면 당신의 얼굴의 모습에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 속에 참다운 주님의 행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신의 모습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할 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천국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주님이 잠깐만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어디 있는데요? 천국 어디 있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이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할 거리가 있어 없어? 뭐요? 있어? 많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면서 벼락 안 맞고 사는 게 다행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내가 날 봐도 아이고 이 인간아. 지가 자기를 보고 이래. 따라서 진짜 자기가 자기 보고 이 인간아. 누가 한 말이야? 자기가 자기에게 하도 자기가 봐도 꼴 같지 않으니까 이 인간아 하면서 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자주 해보셨구만. 이 인간아를 탓하지 말고 주 앞에 뭐 하자고? 회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죄인을 바꿔서 천국으로 보내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것만 좋지 내가 바꿔줄 생각은 안 하지. 내 더러운 성격 그대로 가지고 못 가. 내 꼬장꼬장한 그 모습 가지고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천국은 좋은 곳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오늘 성경 속에 가나인이라는 동네에 어느 결혼식이 있었는데 주님이 청함을 받았다. 초청받았다는 거. 잠깐만요. 절 보세요. 잔치집은 즐거운 거요, 슬픈 거요? 즐거운 줄 아시긴 안 해? 오늘이 무슨 집이요? 뭐요? 하나님 집에 장례 치른 집이요? 천국 집이요? 아시긴 안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잔치집에 오신 거야. 잔치집에 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에 보면 주름이 너무 깊어. 인상을 쓰다 쓸 게 없어서 인상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 백가죽에 붙어 있어. 인상이. 천국은 바꿔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그 모습 그대로는 못 가. 권사님이 바꿔주시고 제가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에 주님이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개서 처음부터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삶이 뭘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덕담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들 잘 키웠어요, 딸 잘 키웠어요, 덕담이 있어요.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디를 잔치집으로 표현했냐? 자기 하나님의 예배당을 잔치집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는 웃음도 있고 덕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 아니야, 저 양반은 술만 좋아하나 봐. 음식이 있어야 돼. 음식. 근데 그 당시에 유대 풍습에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사람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 포도주가 필요했어. 여기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잔치집의 흥이 깨졌다 이 말이야. 오늘 많은 교회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흥 깨지는 예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교회만 그래?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 주 앞에 나오면서 신바람 나고 웃고 흥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 나오면서도 장례식장 가는 같은 분위기로 오잖아. 숙연해가지고 부주를 하나, 흥금하는 게 아니라 부주에 부주. 지금 혼인잔치집에는 술이 떨어졌다, 그것은 기쁨과 은혜가 떨어졌다, 지금 이 말이걸랑. 그럼 이게 그 당시에 혼인잔치집만 이랬느냐? 그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잔치집에 온 거예요,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집에 오신 거야. 그럼 잔치집에 갈 때 꼬질꼬질하게 와.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 왜? 뭐 때문에? 자기 옷 자랑하려고? 아니야. 나를 청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야, 예의. 여러분 하나님의 주일날 나 만나다 청했어요. 여러분이 나올 때 옷 잘 입는 것은 예입니다. 옷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나 구찌베니 발라서 이쁘다 얼굴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적어도 예수를 몇십 년씩 믿으셨다고 말하고, 우리 구원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으니 징글징글하게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횟수, 집안의 조상, 너무 귀한 겁니다. 귀한 거야. 우리는 5대째 예수 믿어. 구원사님 5대째라고 하더라고. 너무 귀한 거야. 5대째보다 더 귀한 게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5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있냐 없냐가 더 귀해. 5대를 예수 믿었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 그거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 마음속에 왜 은혜가 없을까?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찍어. 저 사람 때문이야. 아우,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주여.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했지만 어떤 집사님이 하도 남편의 속색이니까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귀신은 뭘 먹고 사나요? 저걸 안 잡아가고.
귀신이 골라서 잡아가. 너도 안 쓰는 걸 내가 왜 잡아가니 귀신이. 새해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으면 이 새해에 한번 바꿔보시면 안 될까? 전 그 얘기예요. 은혜 없는 마음에 은혜가 있게 바꾸시고, 원망하는 것을 원망하고 감사로 할 수 바꾸시고. 믿습니까? 오늘 성경 속의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야.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깨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 집은 감사해야 한다. 그래도 그 집은 감사해야 한다. 따라하세요. 왜 감사해야 될까? 그 집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그날 거기 안 가셨으면 그 잔치 다 망하는 거야. 나라고 하는 인생에 주님이 그나마 들어와 계시니까 이만큼 예수님하고 은혜하고 목사님 이 소리 듣고 산다 이 말이. 제가 제 속에 주님이 안 들어와서 세상 사람으로 사는데 누가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님 때문에 장로님이라고 소리 듣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권사님이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주님 때문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막 하다가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 가서 사올 때도 갑자기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아들 예수님, 이 집에 잔치하다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다 망하게 생겼어. 기쁨이 싹 사라지게 생겼어. 그때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아니 자기들이 준비하지 못한 거 나한테 말하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야. 나한테 말하면 지들이 준비 못한 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 집에 잔치가 망가지면 안 되죠. 주님은 나 부족하지만 나에게 찾아와서 장두마니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 우리 유건사님에게 주님 들어가서 유건사님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 당신이 망가진 거 주님 원칙을 따릅니다. 주님은 내가 망가지는 것을 원한다. 바로 그 얘기야. 나는 누구 망가진 거 원할 수 있어. 아이고 저거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런 마음 같지만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먹지를 않아. 착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착한 마음보다도 나쁜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미워 죽겠고 안 되겠고 이걸 왜 이렇게 사냐 이 말이요. 자기 속을 누가 썩이는 거야? 자기가 들들 볶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무슨 항아리?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근데 포도주를 땅바닥에서 만들어? 응? 바구니에서 만들어? 항아리가 필요하잖아. 다시 말씀해서 이것은 뭐냐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바꿔주기 위해서는 돌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마귀 새끼 이야기 듣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돌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에요. 그냥 뱃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동네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알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주님이 질문했어 안 했어요?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이 시간도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 너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왜 나왔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왔냐? 저 한 가지만. 여러분은 주님이 누군 줄 알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인 줄 아시지? 잠깐만. 그 하나님은 전지 못할 일이 전혀. 근데 우리는 못할 일이 너무 많아. 아유 못해요. 목사니까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은 못해가 많아. 못해. 아유 나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 사람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 혹시 아닐까? 자기 의지를. 잘 보세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 그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못해. 똑같아. 뭐 시키면 못해. 왜 못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다급한 길에 하는 말이 뭐라고?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 알겠지만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야 사실이야? 뭐라고요? 공부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모세의 말이 사실이야. 근데 보세요. 모세가 40대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서 애굽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사람 우리 영화 봐도 똑똑한 사람이 말 잘하고 지도력 있고. 근데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나 말 못해요.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또 넘어간다 우리 채집사. 사실이야. 모세는 젖대자마자 애굽 공주의 손에 자라서 히브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서 데리고 나오는 대상은 히브리 사람들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 자신이 없다는 말이 맞아. 제가 영어가 모자라서 말에 자신 없어서 어디 가면 구원사님 대주고. 그건 맞아. 거짓말이 아니야.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가 히브리 말 못하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면서 보내면 어떻게 해? 알면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히브리 말을. 그러니까 모세 말이 맞지. 나 히브리 말 못해요. 애굽 말을 시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히브리 말 못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너 진짜 못해? 나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래. 내가 네 입을 만들지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 모세가 말 못하는 거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있어요. 자기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 못해, 나 못해. 당신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해돼서 예수 믿으려면 부처를 믿어도 다 돼. 이해되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는 줄 믿으시고. 아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 바로 그 얘기예요.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나도 이해 못하는.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도 이래. 아유, 나 저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사람끼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으면 역사하는 게 하나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루에도 12번씩 돌아다보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이 동네 이런 교회가 쓸 줄을 꿈에라도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회 땅을 샀더니 교회가 물이 질것 짓고 나서 잘못 써서 교회 못 짓는다는 동네 소문이 파다. 뭐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다 넘어갔다고 파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유권사님이나 구원사님이나 우리 여러 성도들 돈 많아서 우리가 교회 줬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은 아무리 봐도 씻고 봐도 여기 이런 교회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를 누가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사람은 못해도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 집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누가 함께 했다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다. 나같이 죄 많은 나에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누구를 통하든지 주님을 믿게 되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앞에 2026년도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감사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의 기적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믿음? 돌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돼야 돼, 안 돼야 돼? 무장돼야 돼. 무장돼야 돼.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지금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하인에게, 하인. 노예에게. 예? 근데 주님께서 이 하인은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랬어? 채우라 그랬죠. 물을 채우라 그랬죠. 이제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물을 채우라 그랬지만 그 하인은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넘치도록 채웠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아구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인들이 어차피 주님 주시려면 넘치게 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넘치게 부었다는 거야. 이게 뭘 마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가만히 있다가 나는 게 아니야. 은혜는 가만히 있다 받는 게 아니야. 아, 주여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아. 믿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사랑케 믿으면 성도는 주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말했지만 거기들 하인들은 어차피 채울 바에 자기들께 말게 우리가 아구까지 채워서 포도주가 넘치게 만들어 가득 채웠다는 거야. 우리의 사랑하는 게 믿음의 성도들 은혜가 철철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어느 교수가 들어와서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성령이 임한 거야. 충만이 뭔지 아느냐? 충만.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펀지에다가 물을 먹이면 스펀지가 물을 다 먹었어. 다 물 먹은 스펀지를 가만히 두면 저절로 흘러. 물이 조금만 누르면 또 물이 흘러.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찌를 때마다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 환란이 와서 나를 건드릴 때마다 은혜를 쭉 내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 환경, 주변에 전부 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한 거야? 악령이 충만한 거야. 짜증을 내, 불평을 해, 원망을 해, 비방을 해. 아주 안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아.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마귀 충만한 겁니까? 마귀 새끼가 충만한 거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지금 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게 우리인데 왜 돌아봐야 되냐? 이제는 주 앞에 가실 날짜가 아주 많이 가까이 와서 이제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적은 돌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돌에 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요? 은혜로 담아져. 그 무식한 시몬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그 시몬이 하는 말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는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반석이라 그래. 믿음을 보이니까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도 이제 남은 삶이 바꿔지는 삶, 변화되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70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돼? 아니, 다른 건 변하지 마세요. 다른 건 변하지 마세요. 주님 믿는 것은 더 잘 믿는 쪽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대에다 갖다 주라 하시면, 잠깐만 절 봐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인보고 하는 말이 돌랑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알았어 하더니 아구까지 철철 넘치게 채웠다. 그리고 물을 채워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을 떠다가 지금 잔치 사람 손님들에게 갖다. 잠깐만요. 그러면 하인은 지금 그 동어 항아리 속에 있는 게 뭐야? 물이야 포도주야? 응? 안 변했어. 하인이 갖다 본 건 물붓지 포도주를 갖다 본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물을 항아리에다 갖다 집어 여놨는데, 그러면 이 하인 생각에는 어떤 뭘 타든지 해서 젓든지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줄 아는데 그냥 지가 갖다 붓는데 떠다 줘. 그럼 왜 걷다 보? 그냥 떠다 주지. 개울 물 떠다 주지. 왜 부라고 일 수고시켜? 그렇잖아요. 잘 들으세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돌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 아구까지 차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됐을까?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언제? 뭐라고요? 자,
8절 9절 두 절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아니 8절 9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그 잠깐만 잔치를 운영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줬더니 마술법 갖다 줬더니 9장 시작 9절 시작. 연회장은 여길 잘 보세요. 지금 하인들이 떠다 준 건 뭐였어요? 물이었어. 그러면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네? 여기서는 물 떠온 하인은 그게 물인 줄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지금 이거 물을 포도주라고 속여서 갖다 주면 하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맞아 죽어야 돼. 생각을 해봐. 자기가 물 떠온 걸 아는데 이 물을 갖다 포도주라고. 이거 지금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은 물 떠다 주는 게 아니야.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거지. 내가 물 갖다 이걸 갖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왜 이 말 안 하면 예수님 내가 금방 물 붓는데 이거 포도주 아니 물이에요.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떠다 주면 자기는 그날로 어디서 이놈이 포도주를 갖고 물을 포도주로 속이고 갖고 와? 이럴 수 있어 없어? 잘 들어. 하인의 입장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아니야. 입장은 그래. 천안 밑에가 입장이야. 그 포도가 많이 나와. 봐봐. 입장은 맞아. 근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기적은 따라합시다. 기적은 전혀 지금 이 하인도 이해가 안 돼. 물을 떠다 주니까. 그런데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야. 이해는 안 돼. 내가 물을 갖다 놨으니까. 그날 예수님이 떠다 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 앞에 순종하여 떠다가 주는데 그 연회장 사람이 이걸 지금까지 먹어둔 포도주보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언제 바뀐 거야? 하인이 순종할 때 바뀌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인격이 바뀌어져. 내 인격이 바뀌어져. 자 보세요. 인격이 바꿔진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9절 다시 한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물로 만들어지는 알아 몰라? 몰라. 만약 물로 됐다면 막 알지 못하고 물 떠오는 하인은 잠깐 그러니까 물 떠오는 하인이 밑에서 벌벌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 그 얘기야. 아니 내가 물을 떠다 줬는데 그게 물 떠오는 하인은 알아. 이게 물인 줄. 이게 저 사람 먹어보고 이제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다 그러는데 보세요. 10절 시작. 자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나와. 10절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좋은 사람입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물맛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겼더니 가면 갈수록 아니,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처음은 저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지금 포도주가 처음보다 더 맛이 누가 개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처음보다 더 만나는 성도로 바꿔지길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처음 만날 때보다 나중에 더 뜨거워. 내가 권사 고마워. 구원사님이 제 설교 30년 들었어요. 나 성경 공부하면서도 내가 그랬어. 권사님 30년 내 설교 지겹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랬어 안 그랬어? 갈수록 목사님의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더 은혜가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고맙다. 권사 고마워. 웬만큼 30년 들으면 들을 거 없어서 또 저 설교하네. 그거 하고 말어. 솔직하니까. 결론은 처음 거보다 나빠졌다는 거,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마다 좋아졌어, 나빠졌어? 뭐요? 감사해, 좋아졌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없이 못 살 것 같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난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여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주여가 아니라 죽여라 못 살겠다, 죽여라. 처음보다 못해졌어. 교회가 처음보다 좋아졌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됐다고 한다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2026년 1월 달보다 2월 달이 더 맛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2월 달보다는 3월 달이 더 은혜가 있어 남들 보기도 참 집사님 보기 좋네 맛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는데, 봐요, 물과 포도주는 원인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맛없고 은혜가 안 되는 인생이 은혜 있고 맛깔나는 성도로 확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